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이 좋아서 시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학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시험을 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반에서 몇 등인지 그리고 내신 등급이 몇 등인지 산출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게 시험의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시험을 치는 진정한 목적은 학생들이 이미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서 잊어버린 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은 학생들에게 잠깐의 피곤함을 주지만 자기 실력을 확인하고 평가받고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이 피곤함을 잘 견디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이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복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시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혹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사탄은 욥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 받고 살면 되지 왜 이 좋은 믿음 생활에 시험이라는 것을 주실까? 믿음 생활에 시험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시험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시험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근거로 믿음의 시험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험이 주는 유익.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험은 예상치도 못한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성도들은 실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일 때문에 이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야만인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으면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그들도 근심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 누구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잠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근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정해진 기간, 즉 근심이 머지않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신자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각양의 시험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근심하십시오. 시험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곧 끝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시험 당할 때조차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뻐하라니 이 참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도 없고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형편인데 어찌 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시험 당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첫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금을 재련하는 일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금과 같은 보석을 재련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보석은 불로 연단하여 불순물을 제거할 때 더 값진 보석으로 탄생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불과 같은 시험을 지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참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친구들에게 시험당하는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결한 신앙,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불을 통과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시험이 주는 유익입니다. 둘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시험의 과정은 비록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결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언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실 때라는 말은 계시하다는 뜻인데요. 이 계시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들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만나 주시는 때를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만나 주시고 특별히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여 값진 믿음을 증명해 보인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더 확실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시험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보냄을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이 특별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저 이 성령을 힘입어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 중에도 기뻐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1장 6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6절 맨 처음에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산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의 신앙이 이들로 하여금 시험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구절인 3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시험 중에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시험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듭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십니까? 혹 다가올 시험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시험을 피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당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값진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전수받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시험 중에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주는 이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 중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약속하신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시험 중에도 잠깐 근심하지만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험이 주는 유익 잘 기억하고 하나님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시험 중에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주는 유익 하나님, 우리의 참된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존귀한 믿음이 값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함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하나님 영광스럽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이 주는 이 유익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